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는 전사마다 파도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계 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오는 필수적인 숙명이며 또 나에게 언젠가는 찾아올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간을 죽음에서 구해낼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죽음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구구단을 배워서 집에 와서 할아버지께 자랑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하도 기특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2 곱하기 3이 뭐지? 6이요. 그러면 3 곱하기 7은 21이요. 그러면 12 곱하기 13은?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할아버지, 그런 게 어딨어요. 할아버지는 바보 같아. 그랬다고 합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지식에 대한 거부겠지요. 이것이 비록 어린아이와 같은 그 아이에게만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뿐만 아니라 자연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당시 의사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누가도 이 사실에 대해서 총독 데오빌로에게 자세하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부활 사건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인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해 보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시원한 동굴에서 깨어나신 것이다. 기절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도둑설. 부활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사모한 사람들이 유령을 보듯 착각해서 환상을 본 것이다. 환상설. 새벽 4명의 마리아와 그 일행들이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다른 빈 무덤을 찾아간 것이다. 탐묘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해보려고 했지만 부정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힌두교를 믿고 있다가 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당신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때 썬다싱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힌두교에는 부활이 없지만 기독교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 사건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쁜 일이기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여인들은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다음에 모두 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요, 가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 부활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오병이어 기적이나 병든 자가 고침받는 사건, 그런 것이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이 없다면 기독교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매년 봄이 오면 죽어가던 나무에서 우미 트고 새싹이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면하던 곤충이나 동물도 새로운 생명의 순환을 보여주는 계절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렴풋이 부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식물이 싹트고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의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천국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희망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요, 영원한 종교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2021년 부활절, 이 부활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 신앙으로 늘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